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서 눌린 우리의 영이 좀 회복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이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벌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한 것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야 쇠사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하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권세 주께 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눌리고 사단에게 짓밟힌 우리의 영을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영으로 살피시고 주여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하나님 주저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피곤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하나님 날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어두웠던 영이 하나님 밝아지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애씀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영을 구원하시고 썩을 육체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온데 우리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죽음을 묵상하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나는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간에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이시며 상한 자를 어루만지시며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고 우리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 종려주일 교도가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40일 전에 두려움 반 또 기대 반으로 시작한 별저녁 기도의 오늘 마지막 40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별저녁 기도회가 마치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작은 소그룹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30회 이상, 또 20회 이상, 10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 주일날 시간에 시상식과 더불어서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중보기도자로 교회에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토요일에 부활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시부터 우리 학생들까지 다 나오셔서 부활절 준비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청소, 교회 청소, 그다음에 계란 포장하는 거, 또 음식 준비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커피와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초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함께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 월상 예배가 4월 3일 월요일 날 5시 30분에 오전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월 첫 시간을,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첫 시간을 주님의 한 달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고백하고 함께 한 달을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람을 맞춰놨는데 못 듣고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알람을 아예 맞추지 않고 일어나면 가고 못 일어나면 못 가고, 이런 정신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가면 하루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살아를 안 하는 분들도 새벽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인디언들 있잖아요. 인디언 소울. 해가 뜰 때 반드시 시냇가에 가서 찬물로 몸을 씻으면서 그 태양에 뜨는 기운을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새벽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한 달을 시작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못 나오신 분 정죄감을 느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이 소리를 듣고 안 나오시다가 나오셔서 축복기도도 받으시고 또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일 기도회 가운데 잠시 쉬었던 수요 중보기도는 이번 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에 함께 오셔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는 것이 마귀에게 치는 일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잠시 흔들렸다가도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만 많이 두지 마시고 기도하는 분이 옆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늘부터 재정부를 이렇게 세우기로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광고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 가운데 강권하여 세우게 하셔서 세 분이 순종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만 사람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어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석도기 집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박순석 원사님, 맹계하 집사님이 부원으로, 이분들의 공통점은 인터넷 배킹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수기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일이 한 10분의 1은 줄겠죠. 그러나 인터넷 배킹이 가능하시고 은행이 자유로우신 분, 은행에 VIP 고객 있으시면 재정부에 좀 들어오셔서, 어쨌든 오늘은 우리 석도기 집사님, 이복순 권사님 가족 6남 7남매 가족 1년에 한 번 있는 모임 때문에 못 오셨고, 박수석 권사님은 대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 안 하고 인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 앞으로 교회 재정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없으시지만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교회는 편하게 다니는 게 최고인데요. 근데 신앙은 안 자라요. 편하게 다니면.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뇌라고 하는 것은요, 혹사시켜야 뉴런이 갈라지면서 저장 정보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도요, 근육이 있어요. 마음도 근육이 있고, 자꾸 봉사하시면서 괜한 고생도 해봐야 마음이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헌금에 대해서 자꾸 사탄의 음성 듣지 마세요. 교회란 헌금을 갈취하는 곳이다. 그거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시리아 지진 피해 당하는 분들에게 후원금 보내면서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걷는 헌금은 나쁜 일에 쓰고 목사가 갈취하고 성도들을 갈취한다고 느끼는 그거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요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선교사를 위해서 성도가 없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뭐 임대료도 나가고 더 많은 비중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안 좋은 것이다라는 그 개념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상급이지 나는 헌금 드리기 싫은데 자꾸 헌금 내게 그거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에요. 옳게 쓰느냐 안 옳게 쓰느냐가 문제죠. 옳은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헌신하세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가. 전 이번에 그 이 세 분에게 미리 공지 안 하고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되어서 막 전화를 돌렸어요. 문자로 11시에 무조건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11시 무조건 오셔야 했더니 세 분이 다 아멘 하고 오셨어요. 나이가 70대 60대 분들인데 다짜고짜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돼서 세 분 봉사해 주세요. 아멘 하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정부하면 자기 돈 들어갈까 봐 겁내시는 분 있는데 무슨 자기 돈이에요. 다 자기 돈을 다 귀한데 교회 돈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고 목사의 일을 도와드려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물질에 연연하고 물질에 신경 쓰지 않도록 목회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목사님 저희가 일을 할 테니 목사님은 목회 일에 전념하십시오. 물론 목회 일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앞으로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기도 더 하시고요. 말씀 더 보시고요. 할렐루야. 더 성도들 챙겨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22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인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운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은 얼을 씻어 남 섬기니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드리신 헌금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임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별저녁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타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헌금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소그룹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큰 은혜의 성령님 임하소서. 끝까지 성령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환우들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의 병, 몸의 병을 치료하여 주소서. 분열의 영을 대적합니다.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사역자들을 위로하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형제자매들을 공동체에 쓰임받는 성령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후원 예물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뜻하신 곳에서 후원금 드리셨고요. 후원금은 외부에서 들여보내신 헌금입니다. 선교 예물 고등부에서 박정석 선교사님, 파푸아뉴기니아 박정석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 헌금을 아이들이 걷어서 매달 첫째 드리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박정석 선교사님과 그분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건축예물, 부활헌금 드립니다. 봉투를 미리 드리는 이유는요, 다음 주에 잘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미리 드리는 겁니다. 또 미리 들으셔도 되지만은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감사예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귀한 정성과 믿음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물질이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 자리를 탐하나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배후에는 사람을 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기적으로 하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음을 깨달아 돈을 사랑하지는 말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난한 이웃과 또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물질의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평생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내 귀한 소유의 일부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귀한 곳에 쓰임받는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유다서 말씀 오늘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이 없는 자. 괜히 두렵죠? 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다는 건 그래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애정과 또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오셨지 싶습니다. 저주의 설교를 할 생각은 아니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말씀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 번 더요. 계속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여기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안정감을 주십니까? 불안하신 분은 꼭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셀프 확신이 아니라 영접의 기회를 갖고 또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삶을 좀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편 아닙니다. 마약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증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시면서 믿음이 더 커져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 믿고 싶더라도 믿음이 안 생기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는 자, 핍박하는 자, 거기도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핍박 없으세요?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핍박도 조금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핍박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세상 풍조를, 이거는 예수 믿기 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 없는 사람의 영적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 문화, 세상 문화 조심해야 돼요. 세상 풍조 가운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마냥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만 보다가는 영혼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순종의 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너무 동경하면 안 돼요. 세상의 화려함을 너무 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악한 영의 기운과 묶여있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마세요. 물리치세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여행. 여러분 이 보복 관광 아시죠? 보복 관광. 코로나 때 못 간 거 지금 막 가시느라고 난리예요. 네? 전국의 축제가 1,600개인가 보복 관광. 난 놀아야 돼. 가서 꼭 구경하고 말 거야. 주님 앞에 사명도 좀 그렇게 가지세요. 내가 이번에 기도할 거야. 올해는 성경 일독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하면 놀까? 그런 것만 생각해요.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이 정욕에 대한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육체의 지배를 당했어요. 몸이 원하는 것, 해방감이죠, 일종의. 내가 뭘 해야 행복할 것 같고 뭘 해야, 그래서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아도 이 해방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를 기쁘게 해줌으로써, 술도 담배도 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영화도 그렇고, 내 육체를 기쁘게 해줌으로써 해방감을 누리려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이 다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의 엔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먹고 싶네? 먹어야지. 오늘 가고 싶네? 가야지. 오늘 교회 안 가고 싶네? 가지 말아야지.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성령 없는 자의 모습이다.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걸 훔치고 싶어도 성령께서 안 돼, 그러면 안 하고, 할렐루야. 남의 아내를 탐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안 돼, 그러면 탐하지 않고. 예?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기도에 가자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러는데 난 못 가. 그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셨던 분에게 묻겠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던가요? 그랬나? 미친 사람 모임 같았어요? 예?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왜? 그건 영으로만 분별되는 거야. 내 영이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은 찔려도 됩니다. 너무 죄책감은 갖지 마실 때, 하나님, 제가 육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령이 있는 자는 반대로 어떤 자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의식을 깨라고 막 두들기잖아요. 잠자면 안 돼, 일어나.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엄마 해봐, 엄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 사람이 입술을 여는지가 중요해요. 주여 해봐. 그게 뭐 강요하는 처럼 보이겠지만 그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인공호흡이에요. 주여를 못해요. 믿는데 아멘을 못해요. 주님을 못 불러요. 기도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 그냥 그거 뭐 애들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크고 당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영, 예배 시간에 못 견디는 영, 그거 다 목사님 책임 같지만 맞아요, 제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왜 예배 시간마다 자꾸 무슨 일이 생기나? 왜 예배 시간 되면 자꾸 물이 먹고 싶은가? 왜 예배 시간에는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가? 습관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스스로가 돌아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김민찬 어린이.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여 하나 나왔네. 해보세요. 네, 그렇게 저렇게 한 모범 답안을 하면 예수님,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넷플릭스 많은 분들은 또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나 말고요, 예수님. 절대 목회자는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죄인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성령께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 시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앞으로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 되시는 분은 꼭 목회자에게 전화하세요.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기회를 드렸습니다. 속으로만 콩 하고 있으면 병 생겨요. 저도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물어보세요.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막 동전 세고 지폐 세고 하는 거는 목회자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시고.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입으로 시인하되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자세히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010-4348-0392로 전화 주세요. 할렐루야. 네, 전화 주세요. 목사님 바쁠 거라고 하지 말고 전화를 주셔야죠. 그래도 율량 큰빛교회 오셨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10원은 아니더라도 구원은 받아가야죠. 그럼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성령, 내가 예수님은 고백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신앙생활이 왜 애기 같은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자, 육신의 정욕에 자주 넘어지는 자,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자. 누구 이야기 같아요? 꼭 내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삶에. 세상적인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신앙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랄랄랄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으실 때 기억이 어때요? 좋죠. 주님과 내 사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영을 지키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걸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세상 나가면 그냥 맨날 백전백패예요. 돈 앞에 무너지고 인기 앞에 무너지고 권력 앞에 무너지고 그렇게 하니까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가니까 뭐 있더라, 저기 가니까 뭐 있더라, 어느 절이 신통하더라, 어느 무당이, 그게 다 여러분 세상 풍조. 그 풍조에 계속 밀려다니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면 또 A 엄마가 얘기해주고 B 엄마가 얘기해주고 직장 상사가 얘기해주고 동료가 얘기해주는 거에 또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아유 내가 미친 짓 했네, 또 괜히 교회 가지 말라 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다행이다, 헌금은 안 뜯겨서 다행이다, 뭐 이런 자꾸만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건 왜냐? 믿음이 있긴 있지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꾸만 사람들 얘기 들으면 거기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그래서 흔들려요. 막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흔들려요. 이주원 형제님 환영합니다. 어제는 못 봤지만 오늘이라도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이건 구원 못 받은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구원 못 받은 자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용어가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 사람과의 다툼,
사람을 자꾸 시기해. 와, 너 너무 부럽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내 자녀가 네 자녀처럼 되고 싶다. 자꾸 이렇게 사람을 쫓아가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럼 성숙한 자는 시기와 분쟁을 없애는 자겠죠. 여기서 불 붙고 저기서 불 붙으면 불 끄고 다니는 소방수 역할,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는 자는 좋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요. 보람이 없는 거죠. 오늘 유다서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함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없는 분과 그 다음에 예수는 믿되 성령이 아니라 세상령으로 더 많이 차 있는 분들은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살펴줘야 돼요. 아, 형제님은 믿음은 있으신데 아직 신앙이 약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아, 자매님은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믿어보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진단이 다른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구원은 목사에게 상담 받으시라고. 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상담을 받으셔야죠. 관심이 없어요.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 생각만 하니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같이 커피 먹고 그냥 꽃놀이가 하는 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열매가 없으면 계속 그 자리예요. 30년째 그 날이, 50년째 그 날이. 아무런 구원받은 자의 삶에 열매가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께서 만지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니까 우리가 나도 열매 맺어요. 이번 40일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직접 쳐다보지는 말고 한번 싹 생각해 보세요. 야, 기도에 전에는 없었는데 기도에 끝나니까 나타난 인물이 몇 명쯤 있어 보여요. 기도에 전에는 없던 분인데 기도에 끝나고 이상하게 처음 보는 분들이 좀 늘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난가보다 하고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막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내 삶의 성령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 쉬웠을까요? 한 분 한 분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셨군요. 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어머니가 계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그 영혼이 아플 때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열매가 대부분 있는 거예요. 거저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왔지 뭐 누가 와라고 그랬냐, 내가 왔지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대신 싸워준 사람이 있고, 대신 피 흘려준 사람이 있다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달아야 철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욕대로 행하는 삶은 뭘까요? 육신대로 사는 삶. 우리가 육신은 다 있는데 육체의 욕망, 여기에 이끌려 산다는 게 뭔지 요한일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신은 없겠지만 들으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란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이란 내 눈이 원하는 거예요. 이세계 자랑이랑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욕의 삼형제예요. 삼형제.
육신이 원해서, 눈이 원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것들이에요. 야, 너 차 뭐냐? 저 자전거 끌고 다니는데요. 할렐루야. 자전거가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안목의 점이 뭐야? 와, 그 옷 그거 어디 거야? 톰 브라운인데요.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제 아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잘 몰라요. 톰 브라운이에요. 아빠, 우리 학교에 톰 브라운 입고 온 친구가 있어. 그게 뭐냐? 톰 브라운. 그거 여러분, 거기에 이끌려 살면 거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일 다 명품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헌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삶의 엔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와, 너 성공했다. 너네 집 끝내준다. 너네 강아지 진짜 비싸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엔진을 바꾸세요. 엔진을. 아멘. 제가 너무 심하죠 오늘? 예? 엔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동기가 그것이 안 돼야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부모가 살아나고, 내 형제들이 살아나고, 교우들이 살아나고, 배우자가 살아나려면 내가 생명의 근원에 잇대어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 것들은 생명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죽은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하게 살아라.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요즘에는 과부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과부가 너무 많지만, 이 당시의 과부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거의 동급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아주 인생이 힘들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을 그 어려움 중에 돌보는 그게 경건이다. godliness.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모습은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돼요. 가수 션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인 부부로 유명하죠. 이분이 첫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씩 모으자. 하루에 10,000원씩 모으자. 그래서 1년이면 365만 원. 이걸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걸 좀 뭘 할 수 있을까? 2년째 딱 모였을 때 이 돈을 들고 바퍼 청량리의 노숙자 급식센터에 가서 자기 그 결혼하는 날, 결혼 기념일 날 이 돈을 들고 가서 1,500명에게 급식을 제공했어요. 매일 10,000원. 자기들에게 하루에 10,000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루에 10,000원 모은 거 가지고 1,500명이 식사를 하고 그들은 그 결혼 기념일 날 하루 종일 봉사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이제 둘 다 맞벌이 부부니까 도우미를 쓸까 했는데 도우미가 한 달에 한 200 가까이 드는 거예요. 아이 도우미가. 근데 이 돈을 우리가 이 아이의 돌잔치 때 이거에 쓰지 말자. 그래서 아이 도우미를 쓰지 않고 그 아이 도우미에게 들어가는 그 돈을 1년을 모은 거예요.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아내가 필리핀에 간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 힘든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세 번째는 그분들이 집이 아직 없대요. 이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라서 간증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집을 살려니까 월 이자가 350만 원, 원금하고 이자가 35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돈으로 집을 살까? 이 돈을 가지고서 우리 100명의 아이를 입양하자. 그래서 지금 103명의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매달 3만 5천 원씩 돕고 있는 거죠.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 기분 나쁘시진 않죠? 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자기 희생,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쫓지 않고 그 돈으로 103명.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외국 사람만 돕니? 한국에도 어려운 아이가 많아서. 그래서 다시 한국 아이를 100명을 입양해야 돼. 그럼 우리 생각하죠. 야, 돈이 억수로 많으니까 그렇지.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 돈이 억수로 많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죠. 뭐 식이 나거나 막 기분이 나쁘진 않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경건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가 돈 뜯어가는 헌금 갈취하는 곳이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욕심부리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에요.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100명의 아이를 후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쪽에서는 또 여러분 마약하고 무슨 바람 피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정신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니는 거 힘들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굳이 교회 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담배도 피고 싶은 대로 피시고 술도 먹고 싶은 대로 드시고 마약도 하고 싶으면 조금씩 하시고 바람이 피고 싶으면 바람을 피시고 가출하고 싶으면 가출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시고 힘들면 나오지 마시고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 보이냐면 내 정욕을 성령의 힘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살기 위해서 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부담스럽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요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쪼개서 타인을 도와야 되겠다. 내 문제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또 삶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인 줄 믿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거.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내가 진짜 남편이 돈 모아가지고 저기 명품 이거 봐. 톰 브라운. 할렐루야.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요즘 한 200명 모이는데 하면서 막.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 우리 교회 미스 코리아 왔다. 우리 교회 의사가 왔어.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의사 없어요. 할렐루야. 목사밖에 없어요. 사자로 끝난 사람. 목사. 교회는 그렇게 세상적 커리어를 많이 가지신 분이 온다고 해서 성공한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 오히려 경건한 삶을 조롱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뭐 성경 읽으면 뭐하냐? 헌금해서 뭐하냐? 그 기도해서 뭐하냐? 다 쓸데없는 거야. 그냥 편한 대로 살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조롱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필리핀 애들만 돕냐? 그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한국에도 힘든 애가 많은데 한국에 도우면 너 외국인 얼마나 힘들지 않냐 또 그러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교회 하는 일에 딴지만 걸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입에 내 생각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없는 자는 의심하는 자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여러분 북돋아 주지만 성령 없는 자는 자꾸 의심을 해요. 모든 걸 의심해요. 그리고 죄악의 불길에 있는 자고 육체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자.
옷까지 더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옮겨 적다가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면 희한하게 하나님 자만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쪽에는 게임 켜놓고 이쪽에는 전도사님이 시킨 필사를 야야야야 이 녀석 죽여버려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러지 마시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은 게임을 끄고 담배도 꺼놓고 술도 넣어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은 이쪽에서만 하시네요. 청소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필사하신다며요. 나만 아나? 나도 우연히 알았어요. 밖에 하원이 보다가 써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이번 주에 필사한답니다. 성경을 온라인으로 쓰다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민찬이 읽을 때까지 계속 읽으려고 그래요. 다시 읽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안 읽어요. 시작. 아멘. 늦게 왔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10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거다. 할렐루야. 성령이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의심하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믿음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죄에 빠진 자를 끌어내라. 끌어내서 구원해라. 가서 술집에 있으면 술집 가서 형제님 같이 가십시다. 마약을 하고 있으면 마약하는 자리에 가서 형제님 같이 가십시다. 끌어내란 말이에요. 같이 막 마약해주고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살인하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제가 제천에 있을 때는 그 운전하시는 분 있어요. 25인승 운전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술집에 있을 때 누가 뒤를 떡떡떡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천에서는 큰 교회였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자네 만나러 왔네 하고는 같이 술을 먹어주진 않았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술집에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술집 갈 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신방을.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드릴게요. 제가 있으면 일단 술 맛이 떨어져요. 청소년들도 담배 필 때 저를 부르세요. 제가 불을 붙여드릴 테니까. 제가 불을 붙여드리면 담배 맛이 영 안 나요. 제가 가야 돼요. 목사 없는 곳에서 죄짓지 말고 불러요. 아멘?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왜 아멘 안 와요? 아멘? 뭔 얘기 아멘 해? PC방에서 불러? 여러분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요, 예수님 형제 유다는 이 한 장의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 없는 자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기술하고 나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 내용은 첫 번째,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거 뭐냐면 우리를 지키신 분도 우리를 이끄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신 분,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신 분은 내 공로가 아니다. 겸손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는 분들 가운데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위한 40일간의 별 기도회가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은혜도 많았고 영적인 공격도 거셌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신 힘으로만 40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사용하시어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역할 때 조심해야 할 첫 번째는 분열입니다. 누군가는 달려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만히 있는 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달려가는 자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만히 있는 자도 정죄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사역할 때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낫다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다 나보다 못났고 다 신앙이 없어 보이고 다 찌질해 보이고 내가 제일 잘나고 큰일 나요. 할렐루야. 바르게 가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유찬이가 나보다 낫네. 전도사님이 나보다 낫네. 이경구 형제님이 나보다 낫네. 나현진 형제님이 나보다 낫네.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나는 진짜 벌써 포기했을 텐데 저 형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웃고 있네. 나보다 낫네. 그렇게 아픔을 크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고린도전서 4장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 번째로 성령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의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도 받은 은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태도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안 받는 것도 참 무익한 열매 없는 삶이지만 받은 분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신대요. 우리는 진퇴양난이에요. 주시면 무조건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잘. 사람 살리라고, 사람 섬기라고 주신 은사.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잠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남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것들이 보통 은사예요. 와, 형제님은 뭘 참 잘하시네요. 그런 소리 뭘 들으세요? 아무것도 들은 기억이 없다. 교회를 자꾸 나오세요. 그러면 들으시게 돼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뭘 참 잘하십니다. 보통은 그게 은사예요. 그걸로 섬기시는 거예요. 음식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손이 크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나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축구에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저랑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사님이 축구에 은사가 있으니까 이주원 형제가 발이 까지도록 축구를 하고 오더라고요. 축구를 안 해주면 안 오고 축구를 해주면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은사가 있으면 활용하면 누가 살아요. 내 은사를 활용하면 누가 산다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걸로 살리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 위해 봉사하면 누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우리 주원이가 그전에는 교회 오라고 그래도 맨날 잠들었는데 요즘은 잘 오잖아요. 축구한 날부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축구를 잘했으면 빨리 나왔을 텐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눠주신 은사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래 참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상히 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동에 순종하는 자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안 읽는 사람 있어. 시작. 아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립시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같이 읽을까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란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시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랑과 모든 세상의 욕망과 세상 모든 하나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지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분열과 시기와 다툼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자라 영적인 청년이 되어지고 하나님 어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마음이 상한 자도 없고 주여 배고픈 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하나님 이곳에 천국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사오니 약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끌고 가고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습관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유람선 되지 말고 사단과 싸워 붙잡힌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불 가운데 있는 영혼을 끌어내어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지켜 세속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 거룩하게 지켜가며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여 육체의 더러움을 미워하며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 우리 다시 한 번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소외된 자가 없게 하시고 분열이 없게 하시고 시기가 없게 하시고 다툼이 없게 하시고 교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 계신 모든 인사가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 위에 세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러 우리를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율량금빛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과 이들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